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네, 저희가 나눌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이틀 전부터 나훔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아예 나오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나훔이 니느웨에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요나서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에도 니느웨가 나오죠. 그 유다의 원수였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한 150년 정도 흘러가지고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내용이 나훔서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물론 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약 15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연결해서 보면 더 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장 말씀을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눴는데요. 그때 그 분위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홈이 3장밖에 안 돼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아야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니느웨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언서가 나훔서가 잘 보면은 어떤 때는 요나 그 유다를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니느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거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고 또 어떤 거는 유다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입장에서는 원수인 니느웨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유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서를 잘 보면은 뭐 요나서처럼 그러면 니느웨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때 나훔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150년의 세월 동안 아마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선포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요나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니느웨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진다라는 이 구조를 좀 잘 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다라면서 적나라하게 그 어떤 심판이 임할 건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산 위에서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데 왜 평화의 소식이 되나? 유다에겐 평화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니느웨에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나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니느웨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니느웨의 심판이 얼마나 심하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고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세력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예언서에서 주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강력한 세력들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건 니느웨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으니까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온 상황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죠. 말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는데 너가 산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고 길을 파수하려 하지만 파수할 수가 없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라.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이렇게 파괴하는 자를 통해서 파괴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무슨 말이죠? 아수르는 원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탈자들이었는데 지금 그 약탈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예, 이 치러 올라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수르의 모습이 아니고요, 니느웨의 모습이 아니고, 예, 그 니느웨를 치러 올라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 붉은 방패, 붉은 군복.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햇빛에 번쩍이는 병거의 새, 흔들리는 창들. 예,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쳐서 지금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하면 이 아수르가 결국 그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수르가 감당할 수 없는, 니느웨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군대가 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나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예, 한때는 온 세상을 짓밟았던 아수르가, 또 니느웨가, 그 거리에 그 원수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치러 올라온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큰 심판이 니느웨에 주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여기서 급히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이런 공격해온 대적들을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예 병사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엎드러질 듯이 달렸다. 정예 군사인데, 존귀한 자들인데, 예,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비틀비틀거리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를 공격해온, 아수르를 공격해온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여기서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1장 8절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예, 이런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옛날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니느웨가 강물이 범람해 가지고 한쪽 성벽이 무너지면서 함락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연결해서 보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심판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이 소멸된다. 아예 왕궁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예, 왕궁이 무너지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부터 쭉 그 3장 끝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쭉 보시면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니느웨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쭉 묘사해 놓은 겁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이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한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그런 제국이죠.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사실은 이 나홈서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유다의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니느웨의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강대국의 마음 이렇게 막 유린되는구나,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괴롭히는 원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거다. 다시 일어설 거다. 아까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단 앞에, 사단의 세력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커 보이던 세 보이던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또 이 세상의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나홈서를 통해서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리고 또 상처받고 또 하나님 핍박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반드시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흐름에 또 사단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분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